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예배 저녁이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즉 고난 끝에는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옵니다. 네, 즐거움이 옵니다. 네, 고생 끝에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그 고생과 그 모든 것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고난도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이 이제 모든 것도 이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의 고생이 이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통해서 즐거움이 오시고 지금의 고생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나는 그 유익 싫으니까 그 유익은 내게 필요 없으니 고난 안 받았으면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고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우리에게 올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유익하게 설명하자는 말입니다. 대관령에 행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행계에 가면 황태 덕장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황태가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이면 밤에는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가 낮에는 다시 햇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그러니 황태가 매일 얼었다 녹았다 하기에 봄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황태는 황색의 윤기를 띠고 육질이 그래서 부드러워집니다. 이때의 황태는 얼마나 맛이 고급이고 육질이 연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황태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 최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대관령의 겨울 같은 시기가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도 원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 결국에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하면 우리는 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욕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신남매가 한날의 집이 무너져서 죽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면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말에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담대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은 실패라는 단어에 부딪히는 때가 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욥은 이 고난과 모든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욥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욥이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이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종들도 도망가고 갔습니다. 욥은 도망갔지만 그러나 종들도 도망갔어요. 그러나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친구들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처럼 이같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욥기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일주일 동안은 말없이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 친구들이 지금 그럽니다. 그 당한 고난을 보고 일주일 동안이나 말없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같이 울어줍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같이 울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7일 후에는 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아만 사람 소발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 없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이 올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픔도 가족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친구들의 그 비난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보여지는 결론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고 네가 죄가 없어서야 이런 고난이 올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친구들이 욥을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성급했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니들 말하는 게 지금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너희를 용서해야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욥을 그런 고난 속에서 울어만 준대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냥 욥을 비난해요. 네가 죄 없이 어찌 이런 고난을 올 수가 있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니들 말하는 게 지금 옳지 못해. 이러니까 너희는 스스와 순양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너희를 용서해야 내가 용서하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용서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잘못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 기도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그것만 별로만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에게 비난이나 비판이나 우리는 바라지 맙시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뭐라고 해요? 욥의 친구들에게요. 너희들은 욥이 위해서 욥이 용서해줘야 나도 너희를 용서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어떠한 것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이 결론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할 망정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욥의 친구들을 얘기 왔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욥한테 지금 비난을 했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받아요.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기도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용서받을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한테 네가 말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용서를 해야 되게 용서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욥이 기도해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욥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고 욥의 기도하니까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고 욥에게는 복이 왔습니다. 그런 욥에게는 복이 왔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이렇게 성숙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결론을 보고 우리는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부탁합니다. 욥이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그러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모든 것이 용서해졌고 욥은 성숙해졌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졌다고요? 성숙한 이유가 뭐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성장했어요? 모든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욥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속이 좁으면 조그만 거 보고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넓은 마음이라서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으니까 너 죄졌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이랬겠어? 하루아침에 너에게 이랬겠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을 한 것은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만 바라보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자고요? 욕같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게 어떠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밴댕이 소가지 같아. 그러니까 조그만 거 봐도 그냥 비난해, 그냥 비판해. 이것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우리는 태산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욥에게도 그런 고난을 유익이 자신을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아, 너 진짜 성장했구나. 너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거를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니와 또한 그 친구들까지도 너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되니까 욥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욥이 그냥 갑절이나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어떠한 속에서도 이거를 범죄치 않냐고 그랬거니와 친구들이 그런 비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그때에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친구는 용서받고 욥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 속에 그만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요?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런 소유가 그런 재산이 그런 모든 자식이 모두 하루쯤에 그렇게 됐어도 이배로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구나. 또한 자신을 그렇게 비난한 그런 친구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비난이나 비판이나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욥의 친구들까지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황정윤 권사는 기도했지만 입술이 간사한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지 이 입술이 그렇게 범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이 입술이 진짜 간사한지를 몰라요. 조금만 좋으면 좋아지지만 그러나 조금만 싫은 말하면 그냥 비난합니다. 그냥 비판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보다 이 욥의 친구들보다 우리는 더 큰 죄를 우리가 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보여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 것이 없는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잘못만 보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우리도 용서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도 모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바다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 진짜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러한 속에서도 네가 그것을 품을 수 있다니. 네가 진짜 나를 닮았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을 닮았구나. 내가 모든 걸 품듯이 나는 사람을 지켜도 나는 용서했거든. 나는 죽은다 살아도 나는 살렸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그도 나는 용서했어. 그랬거든. 그런데 너는 아버지 닮았다. 너 진짜 나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닮아서 하나님을 믿더니 네가 이렇게 나를 닮아서 너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구나. 너의 마음을 보니까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너의 마음이
진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받았던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빈둥이 소가지 같이 그렇게 좁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범죄치 않냐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범죄치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품었더니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그런 고난이 유익이고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아, 그리스도의 예수님 동생 같아. 야, 저 사람 인격을 보니까 난 저 사람 뒤에 따라다니고 싶어. 저 사람의 모습을 닮고 싶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만큼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참으시며 나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참으심이며 그래서 주님의 축복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게 축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이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해도 어떠한 것을 인해서 모든 것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벌어놨으면 뭐해요. 하루아침에 고난이 와서 모든 걸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고난을 겪고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든 재산을 모아놨사오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루아침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요 욥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모은 줄 알았더니 모은 게 다가 아니구나. 모았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거.